는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에게 거저 받은 것, 그것을 거저 주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사역문의 요소입니다. 사명인 거죠. 무료로 받은 것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받은 것을 가지고 거저 주지 않으면 이익을 챙기고 돈 벌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다, 깨끗하게 한다, 쫓아낸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권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권능입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쫓아낸다는 것이 던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던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내 이 손아귀에 귀신을 갖다 놓고서 주물럭주물럭 하면 야구공처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던져버리는 겁니다. 명료하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귀신이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약한 것을 고친다. 약한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 약점, 모순들을 교정해주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거저 준 겁니다. 그 권능을 거저 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무료로 거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무료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역적인 현상에만 눈이 띄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기적과 이적의 현장만을 집중을 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치유를 받았던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알리지 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거저 주는 겁니다. 그 권능을 거저 받은 것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뭘까? 체크해 보십시오. 능력이 뭘까? 나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준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분명히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제자에게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역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거저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깊게 다시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주영 기사님 피아노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또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사방 합창단 뭐 협연도 하고요. 콘서트도 할 때도 연주를 하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요. 지난주는 디즈니홀에서도 연주하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동력을 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주신 능력이 뭘까? 그걸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능력, 권능이라 그러니까 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영 집사님처럼 피아노 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약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약한데 강하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1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90이 너무나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90이라는 약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채워서 사용하신다. 약할 때 강함이라. 송명희 시인이 잘 알죠?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몸이 막 뒤틀리죠. 닥터가 뭐 잘못했대요. 내가 잘못 건드려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을 씻은 물로 배를 채웠다 그래요. 17살 때 친구들에 의해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옆에 학생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이니까 자기는 기도를 못하고 기도 소리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기도 그 소리 내용이 송명희 시인이 생각한 것보단 너무나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아닌데 통에 자박하는 거며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권사님으로 시를 쓰면서 사역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는 말이 있죠.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약한 게 그렇게 많은데 시인한테는 약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증언을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약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나는 남이 안 가진 것을 갖고 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나는 느낀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좀 지치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고 나에게 약한 거, 약점이 많고 약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걸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약한 겁니다. 그 약한 것을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영위하는 거죠.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고 지칠 이유도 없고 창피할 일도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도 있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거저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적 사명, 제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잖아요. 권능을. 그러면 돈벌이 수단이 돼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병을 고친다든지 쓰러뜨린다든지 그러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좀 씁쓸한 건데 세계 최고의 목회자면서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입니다. 미국 텔레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번영신학의 선봉자입니다. 은사주의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목회자면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7억 6천만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1조 400억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벌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단시 100천만, 10만, 100만 원, 100만 불까지는 저는 가늠이 가요. 100만 불 집이다. 이 정도까지는 100만 불의 가치가 생각이 드는데 판단이 되는데 100만 불 다음에 뭐죠? 단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불 가면 계산이 안 됩니다. 억 단위 가면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제 머릿속에는 멘붕이에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7억 6천만 달러를 갖고 있대요. 80억짜리 집에서 산대요. 이가 누군지 압니까? 베니힘 목사님. 이 쓰러트리는 목사님 있죠?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4,200만 불 갖고 있대요. 릭 워렌 목사님, 세들베키 목사님입니다. 얼마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2,500만 불. 다 번영신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점을 찍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얻고 편하고 잘 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데 어떻게 1000만 불, 4천만 불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보물을 거저 증거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요소입니다.